출애굽기 39장 8절에서 21절 말씀을 근거로 흉패의 교훈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출애굽기 강의 172번째 시간입니다. 제사장의 의복 가운데 오늘은 두 번째로 제작한 흉패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흉패에 대한 말씀은 8절에서 21절까지 굉장히 길게 되어 있는데 굉장히 간단하게 이렇게 모양으로 본다면 굉장히 간단한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제 저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그 에봇의 교훈을 통해서 그 에봇의 겉옷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알게 되었죠. 그리고 그 에봇과 같은 재질의 정사각형 모양의 천에 12개의 보석을 박아 놓은 그것이 바로 흉패입니다. 흉패라는 그 말과 마찬가지로 이 앞에 이렇게 그 에봇 겉에다가 이제 붙여 놓는, 그래서 12개의 보석이 있는데 위로 3줄, 아래로 4줄 이렇게 해서 12개의 그 보석 안에 12지파의 이름이 있는 그 모양의 옷을 바로 흉패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12개의 보석 역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흉패가 에봇 앞에 고정되었을 때 아론은 이 어깨와 이 가슴에 12자손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이 제사장의 옷의 이유는 하나님이 12지파와 약속하셨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기념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출애굽기 28장 29절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양을 보면은 이제 저희가 한번 예전에 모양을 본 적이 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제사장 이렇게 딱 서 있었을 때 앞치마, 이렇게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앞치마 같이 이렇게 저희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데에다가 어깨는 이제 그 보석들이 있고 또 앞에 12개의 보석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화려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가 받았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그렇게 제사장의 옷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흉패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교훈을 알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원한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앞에 영원한 백성이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자랑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자랑이 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이 땅에서 다른 신들과는 다르게 직접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는 그 신이 바로 우리의 신이 되어주셨다. 이 땅에 수많은 우상들이 존재하지만 이것은 우상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완전한 창조주의자, 완전한 우리의 조물주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이 이들의 자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도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 하나님을,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으로 이들이 선택받았다는 것 자체를 이들은 굉장히 큰 자존감으로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후대에 가면은 이것이 선민사상으로 해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백성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귀한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전에는 우리가 죄악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었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가 다시 맺어졌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약속이 다시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혈통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혈통이 아니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언약된 백성이 되었고 예수님 안에 우리의 이름이 새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겨진 당신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가장 잘한 것이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잘 사는 법은 무엇일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과 구세주로 모시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 수는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그 사실을 알고 내가 그것을 한번 믿어볼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은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로 살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로 산다는 삶은 무엇입니까? 나는 이제 예수님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안에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살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 가운데서 내가 예전에 살았던 그 세상의 수많은 방식들은 다 내려놓고 이제 내가 예수님처럼 살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예수님의 관점으로 내가 세상을 바라보겠습니다. 나의 가족도 나의 일도 나의 모든 것도 예수님의 관점으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서 내가 자랑할 것이 예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내가 선포하며 살겠습니다.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자랑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밖에 없습니다. 왜 그것을 자랑해야 될까요?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살았을까요? 나의 영이 살았습니다. 나의 영이 살았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은 그리고 내가 영이 살지 않으면요 천국 갈 수 있는 조건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어린아이들도 알다시피 천국은 내 몸이 가는 게 아니라 영이 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영이 죽어 있다면은 천국에 아무리 가고 싶어도 그 자격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나는 죽었고 예수로 산다라는 말은 나는 죽었고 예수님의 영이 다시 나와 함께 살아서 그 영으로 내가 이제부터는 살아가겠다. 다시 말하면은 내가 이전에는 마귀가 준 자아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그 영으로 내가 살겠다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자아는 내가 이제 죽이는 것입니다. 그 자아를 죽인다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 부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앞으로 나아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나를 부인한다는 것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나를 매일매일 죽이고 산다는 것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내가 자아로 나를 바라볼 때는 어렵습니다. 근데 내가 영인 상태에서 자아를 바라볼 때 뭡니까? 그 자아가 마귀투성이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죄 덩어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영으로 그 자아를 바라보고 그 자아가 죽기를 원한다면 그 자아가 죽을 때 나는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고 은혜이고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평생토록 우리는 나의 주인과 나의 구세주 대신 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님을 사랑해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많은 사람들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신을 믿는 이유, 우상을 두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 잘 살려고 신을 믿는 것입니다. 신이 나에게 복을 주고 신이 나에게 물질을 주고 신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가 승승장구할 수 있도록 내가 이 땅에서 잘 살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신을 믿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무엇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신을 이용하는 거지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먼저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어떻게 해요? 나를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용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나를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다 그런 사랑을 하지 않았습니까? 뭐 물론 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열렬히 사랑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람이 원하는 것들, 내가 별도 따다 주겠어요, 달도 따다 주겠어요. 특히나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뭐 다 그러시겠지만 그 아내가 임신했을 때 뭘 먹고 싶어요, 이걸 하고 싶어요, 저걸 하고 싶어요 했을 때 달려가 갖고 물론 저는 먹고 싶었다고 하는 게 가까이 있는 거라서 뭐 롯데마트에서 뭐 사다 주세요 이렇게 롯데마트가 1분 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쉽게 구할 수는 있었지만 하여튼 뭐라도 다 해주고 싶은 그 마음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삶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다 사용해서 하나님께 표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자기 부인이 되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속에 우리의 이름이 새겨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당신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그것을 영원한 약속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나를 부인하고 자신을 부인하고 마귀가 준 그 자아를 부인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으로 살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사랑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